이사야 66장은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으로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있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사야를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대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60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예. 목사님을 60년 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이 60년 동안 교회를 담임하면 여러분 가만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그냥 목사님 하실 때까지 하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예. 아마 구약에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그런 때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각 한국 교회도 여러분 교회 헌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살까지다. 그 몇 살까지 하는 걸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나이를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우리 교단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신학생들이 부족한 상태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과를 공부하고도 목회를 하지 않고 대학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나마도 학교를 다니다가 사명을 얻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고 떠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 50%가 되지 않는 그런 많은 학생들이 목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대는 남유다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는 유다의 네 왕이 통치할 때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그 다음에 아들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6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임졌던 사람이 우시야,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많은 분량 속에서 꼭 이스라엘만 위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민족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6장은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의 특징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과 예배 초서는 제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하면 제사 제자에다 평편할 단이다. 그곳에서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을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단은 바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서 만든 신선한 단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는 장소적인 의미가 강하고 또 예배는 구약의 제단은 오늘 예배 생활과 같은 것인데 예배 장소로서의 제단, 예배 드리는 곳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의 의미는 만남의 장소다. 누구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의미는 헌신된 장소다.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장소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래요, 몸을. 우리가 제물이 돼서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의미로 말하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떠서, 예, 자르는 거죠, 여러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고 또 흔들어서 드리고 거기에 포도주를 붓거나 또 가미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드려지는 모습인 것이고 구약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헌신된 장소인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자의 신앙,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소적인 면에서 재물적인 면에서 그럼 내가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단은 예배의 장소적인 의미라니까 교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나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렇게 드리지만 내 삶은 어떻게 드립니까?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세상 삶 속에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이웃과 내 직장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법을 따라서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삶을 드리기 위해서 구별됐다라는 말을 쓰고 또 구별된 삶 속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나누어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헌신된 장소가 여러분의 예배 처소가 되고 삶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드리는 그런 장소, 그곳이 속죄의 장소고 속죄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요구했을 때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고 그릇된 판단과 또 잘못된 신앙이 아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드려진 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복되어져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속죄의 장소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시작이고 또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8장 10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있은 후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장마철이라 여러분 비가 많이 오죠. 네. 우리 너부대로가 유명해가지고 나라의 문자에 몇 번 떴지요, 여러분? 올해도 영락없이 떴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은 소문난 동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문자에 뜨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게 문자에다 넣어갖고 보내겠습니까? 나라에서 여러분 막 보내잖아요, 여러분. 홍수 때문에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면 사람들이 이 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할까봐 조심하고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그런 조심성도 있는 거예요. 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제물을 대신 드려줍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제주가 갖고 주인이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고 그다음에 드릴 때는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근데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불로 갔다가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린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조금 있습니까? 야, 교회 늦으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예, 제가 팁을 드리면 이번 주부터 여러분 8월 중순까지 여러분 집에서 출발할 때 5분 빨리 출발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날 피서객이 많았고 차가 많이 밀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내가 정말 잘 드리는가? 정확하게 드리고 있느냐?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고 아무도 없는 그 땅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겁니다. 배에서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노아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가만히 배에서 나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 친구도 이웃도 친척도 다 죽었잖아요. 결국 노아는 거기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심을 감사드리고 이렇게 목숨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자기 아들과 며느리와 더불어서 온 땅의 조상이 되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배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맨날 걸어놓은 달력 보십시오. 제일 앞에가 무슨 색이에요? 빨강색.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대답 좀 해봐요. 빨강색이 아니에요. 몰라요? 빨강색이잖아요. 빨강색은 출근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오늘 노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그러면서, 야, 놀러 가자. 예. 올여름은 내가 경제적인 사정도 괜찮고, 바캉스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또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식일을 말하면서 안식일 날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쓰는 여러분 일반적인 달력은 양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신앙에 의해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쓰는 달력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쓰는 날짜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빨간 글씨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글씨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노아가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배에서 나와서 보니까 온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보고 엄청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조심해야지.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배를 만들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셨으면 나도 이미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창세기 8장에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도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구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베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그 베델의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베델을 올라갔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바꾸셔서 그를 이기게 하시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역시 예배자는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단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공식이고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서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도 않지만 여러분, 되지도 않지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집에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부인이 맨날 어디 갈라 그러면 한참 가다가 신랑한테 "여보, 여보 내가 가스불을 안 끈 것 같아." 어머 큰일 났다. 빨리 집에 가자. 휙 돌아서 갔다 보니 꺼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야 비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 삼겹살 구워 먹자." 잘 구워 먹고 또 갑자기 해가 나니까 "야 바람 쐬러 가자."를 갔는데 한참 가다가 "여보 우리 삼겹살 구워 먹다 개양 온 것 같아." 그래 갖고 신랑이 트렁크를 열더니 가스레인지를 꺼내고 "야 봐라." 이래. 우리가 여러분 항상 세상을 살면 그렇잖아요. 하고 돌아서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집중하지 않으면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바쁘고 분주한 모습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적인 의미를 보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 모습. 여러분, 내가 죽는 건 아니지만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짐승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가 죽는 것은 생명이 희생되는 모습이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여러분, 그냥 지내다가 죽으면 여러분 슬픈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애완견들이 많기 때문에 애완견이 죽으면, 동물이 죽으면 대부분 많이 사람들처럼 화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예약을 해야 된다.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접수를 해놓고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생명, 짐승의 생명이지만 사람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느끼는 것처럼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비정한 사실 앞에 가슴이 아픈 것이고 긴장되는 것이고 또 나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상관없어. 예수님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죽은 거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잘못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죄사함의 시작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놓고도 누구는 은혜가 되고 누구는 은혜가 되지 않는 건 왜 그렇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은혜가 되는 예배가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죄사함을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의 시작이 여러분의 삶의 시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달력에 있는 말씀처럼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은 다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의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가정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모습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교회의 일원은 성도이고 성도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잘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축복을 줘야 돼. 여러분, 가정은 중요하잖아요. 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거 아시죠? 가정 중심으로 또 가정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가정과 교회를 잘 지켜나가려면 제일 먼저는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으로 사랑하시나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언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뭔 기도를 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여러분 함께 지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기서 여러분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약에 보면 시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어때요?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왜 나는 예배를 드리면 즐겁고 기쁘지 않느냐? 하나님이 문제 있나요? 별로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그럼 누가 문제 있는 거예요? 드리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옥중에서 옥살이를 하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말을 보면 바울은 옥에서 기뻐했다 그러고 또 성도들에게 편지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요즘 하도 잘난 사람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그걸 보면 바울님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꼬라지와 처지가 옥에 갇혀 있는 처지가 됐는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 대통령 했던 사람도 여러분 옥에 가둬놓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뭐가 기쁘고 뭐가 즐겁냐고 말할 겁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그러기에 여러분 기쁜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뭘 먹으면 내 위에서 여러분 음식물을 받아가지고 분해하고 소화시켜가지고 영양소를 다 온몸에 이롭게 좋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마음속에 담고 받아야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보다도 불평이 더 크다면 부정적인 것이 크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 눌려가지고 은혜는 다 어디 간지 없어졌어. 사실 없는 게 아닌데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모습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 우리 삶 전체가 다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에 있는 바벨탑이 왜 무너졌을까? 우리 성경 내용을 읽다 보면 언어가 혼잡하고 서로 뜻이 안 맞아서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무너졌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깊숙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탑은 내가 쌓은 거야. 탑 맨 위에 꼭대기에 돌멩이 하나 딱 올려놓고 최종적으로 올린 사람이 야, 이것은 내가 올린 거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수고 중에 결국은 맨 위에 얹은 사람 한 사람만이 자기 이름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다가 그만둔 사람부터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다 일일이 함께 했던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으셔서 그 탑 주변에 있는 거기에 수고된 조그만한 손톱만한 수고라도 한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크든 작든 무슨 일이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다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냥 전도만 열심히 해서 헌금만 많이 해가지고 또 성가대만 많이 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들으면 나한테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제가 TV를 보면서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요즘 교회들이 성가대 자랑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교회들은 성가대석이 있는데 거기 한쪽 구석에 있잖아요. 대부분 뭐 영락교회 같은 건 강대상 뒤에 성가대가 있지만은 네, 성가대 그 부족해 갖고 저기 일반 성도들이 앉는 자리까지 다 점령을 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교회 예배석의 한 절반 정도가 다 성가대원들이.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에 띄고 또 사람들이 바라볼직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고 내가 좋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어떤 신앙의 행위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 책에 있는 몇 마디 써가지고 국어책 낭독하는 것처럼 하면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내가 고백되어지는 건데 내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돼. 예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산 제물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이사야 5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가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풀처럼 시들어버릴 사람 또 얼음처럼 녹아서 없어질 그런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존재 가치를 계속 낮추면서 나중에는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나중에 불신자처럼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고 나락 위에 떨어진 모습처럼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까? 예배는 분명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을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편하게 알고 싶고 쉽게 하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참여에 기쁨을 가지고 참석하라는 겁니다. 남들 다 하지 않은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잠자는 것만 못하겠죠, 여러분.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뭔가를, 교회가 필요해서 뭔가 있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지. 그걸 누가 할까? 서로 눈짓을 하면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럼 내가 하지 뭐. 집사님이 좀 하시죠. 아니, 어떻게 집사가 해요? 권사가 해야지. 권사님 좀 하세요. 아니,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 하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어서 미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둬.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목사님 알아서 하죠. 청소도 한 번에 청소 안 해도 여러분, 더러운 목사님 휴지 주고 걸렸죠. 합니다. 왜? 예배를 위해서. 동의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또 직분이 높을수록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이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무섬에서 있는 그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너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 네 병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 근데 병 낫고 나니까 마음이 싹 변해? 네 자식 아프고 힘들 때 나에게 뭐라고 기도했냐고 주님 물으시면 그때는 주님 그때고요. 지금은 달라요. 시온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14절을 보면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의미하는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감람나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접붙임을 통해서 바뀌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은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세상을 살다가 내 걸 누가 빼앗아 갔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빼앗길 때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것을 빼앗겼을 때처럼 화내고 의분에 차고 절대 안 된다라고 막을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용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1절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2장 두 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통해서. 그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너희가 천국을 받아야 되고 천국 갈 사람들이다. 하나님 천국 가는 건 좋은데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생하는 건 좀 싫어요. 이해는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나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일이라면 조금 우리가 수고가 되고 힘들어도 한 번쯤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슈퍼에 가면 여러분 많은 물건을 파는데 그중에 우유라는 게 있어요. 우유 아시죠, 여러분? 네,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 우유에 보면 반드시 표시가 있어요. 유통기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가끔 우리 사모님이 집에서 야, 이거 유통기간 얼마냐 그래. 애들이 보고 엄마 이거 지났는데 괜찮아 먹어도 돼. 내가 맛보니까 괜찮던데 한번 먹어봐 괜찮아. 주고도 안 먹지 애들이. 이거 상한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거예요. 아니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던데 뭘 괜찮아 먹어봐.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여러분?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유통기간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썩으면 여러분 중간에 탈락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통기간 지난 것처럼 그런 모습 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통기간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60년 동안 4대 왕을 걸치면서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예배자로서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으로 가고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누리고 있어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승리자의 삶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자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사야가 말씀하신 만인을 구원하는 이방의 빛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먼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